오늘 주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2023년은 어느 해보다도 특별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어떤 뜻들을 그 안에 이룬다면 주님도 그 하신 말씀의 뜻을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시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참 많이, 어쩌면 놀랍도록 혹은 지루하도록 산 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20년을 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시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구와 지구의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시간의 개념입니다. 땅과 육신의 시간은 유한하나 영원이란 시간으로 셀 수 없는, 시간으로 제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가리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생명도 시간인데 아주 신속하게 지나간다고 5절 10절에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가져야 한다고 교훈을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네가 얼마나 사는지 계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시간이 얼마나 짧고 빨리 지나간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 심령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성전을 세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3년에 교회를 향한 명령이요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먼저 심령의 성전, 사랑, 즉 몸의 성전, 복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 오늘은 하나 더 소중한 심령의 성전, 즉 시간으로 성전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에서 이제는 시간의 성전이 되게 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혹은 소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기간이며 영혼으로 들어가는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의 기간이 얼만큼 되는가가 시간이며, 그리고 이 시간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영혼으로 들어가는 기회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시간은 본래 불완전한 피조물 인간이 그 시간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여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삶을 사는 영혼을 얻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로 타락한 후에는 시간은 모든 것을 부식 썩어지게 하고 파괴하며 생명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생을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사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기회로 갖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화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셨다. 그러나 이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 쓴다면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타락시키며 하나님과 영혼을 자기에게서 소멸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는 기회이면서 책임을 가져온다.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시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점점점 그 시간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형상과 그 하나님과의 삶을 향하여 진화,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시간은 모든 만물을 부식 썩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죽음에 이르는 저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믿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시간,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성화되어 가고 거룩하게 그 시간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만약 신앙인이라 말하면서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신앙과 하나님은 형식이고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쓰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의 시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혼을 자기에게서 소멸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처럼 되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가져오는 거죠. 또한 이런 질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간을 창조하셔서 피조물과 인간에게 살게 하셨는가? 먼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계시하시면 시간이라는 개념이다. 즉 시간을 만드신,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시간을 사람에게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케 하심이며 시간을 경험하여 영혼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초월해 계시다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유한한 존재, 천년만년 영원을 갖지만 너 엊그제 10대였지, 20대의 모든 생각과 기억이 그대로 있지, 너 30대에 무엇을 했는지 다 생각이 나지, 어저께 같지. 근데 너 지금 60이야, 너 50이야, 70이야. 20대, 30대까지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촉박하고 다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0이 되면 점점 시간이 빨라져.
그래서 누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40대는 시간이 40km로 시속으로 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 엄청나게 빨리 소멸되고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을 그때서야 느낍니다. 보내고 난 뒤에야 시간의 소중함, 시간이 짧다고 느껴지는 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교훈은 거예요. 넌 짧아. 너는 아주 짧은 시간이야. 그게 네 존재요. 네 자체야. 그러므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시간을 떠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경험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영혼을 사모해요. 시간이 빨리 가버리고 그 시간은 나로 노화되고 주구하게 만든다는 걸 알 때 그 시간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시간대, 시간 속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드셨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시계들, 해시계부터 물시계 그리고 손목시계를 만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구나 했어요. 즉 인간이 사는 환경에 시계를 설치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다. 자전은 하루이며 약 24시간 정도 되죠. 그 속도는 적도 기준으로 한 1670km/h, 시속 1670km 정도 나온답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공전은 약 1년이며 속도는 107,226km/h. 한 시간에 107,226km를 갈 정도로 아주 정말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시계를 하나님께 주심은 사람으로 자기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를 분별케 하고 계수하여 지혜를 갖게 하여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시간이 계수되지 않는다면 몰라요. 시간 감각이 없다면 스스로 영혼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통해 무엇을 봅니까? 시간을 봅니다. 1년을 통해 무엇을 봅니까? 시간의 흐름을 봅니다. 끊임없이 그 시간과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식시키게 하여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시간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육신과 세상의 시간을 넘어 천국의 영생에 있어서 시간은 어떤 것일까요? 궁금해요. 저도 죽게 물었어요.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이란 어떤 것인가? 하늘에는 시간이 없다. 그래서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다고 한 것은 어둠이 없고 하나님과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 그것들은 필요 없다는 뜻이지만 그 안에는 영혼의 세계는 시간의 기능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도 있다. 오직 세상적 시간 개념이 천국에선 기억과 삶의 순서일 뿐이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실존의 질서이다.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즉 하나님 나라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시간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의 개념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기억과 삶의 순서. 이게 혼돈되지는 않아요. 내가 세상에 살았었던, 옛날에 무엇을 했던, 천국에 와서 지나가 무엇을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과 삶의 순서가 하늘에서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그 나라의 지혜와 지식과 실존의 질서라고 하셨어요. 즉 시간이 썩고 노화되고 죽음을 가져오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시간이란 바로 순서와 질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또한 이제 오늘 말씀
시간의 성전. 시간의 성전,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시간의 성전이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위하여 쓰는가? 그것으로 성전이 되게 했는가? 아니면 도적의 소굴이요, 장기의 집이요, 우상의 전이 되게 했는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육체와 세상과 죄를 위하여 그 시간들을 쓴다면 탐심 가득한 강도의 구렬이 되고 욕망으로 채워진 장기의 집이 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과 세상을 섬긴 우상의 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며 이거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랍니다.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야말로 시간을 소비하고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1초, 1시간, 하루, 1년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일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되겠느냐, 아니면 도적의 소굴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탐심을 위하여 이 세월과 시간을 보내. 그러면 이 시간은 성전이 아니라 도적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육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 나는 주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장기의 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전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과 세상을 섬긴 우상. 일평생 우상 숭배한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에 관하여 마음을 쓰기도 해.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앞지른 건 내 자신과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삶이야. 그게 바로 나의 시간은 우상의 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남은 생명으로 어떻게 하여 성전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시간은 썩어짐과 소멸과 죽음과 심판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영혼과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육신 혹은 그런 것들을 위하여 이 시간을 소비하면서 할 것이냐, 바로 여기에 시간의 성전을 만드느냐, 아니면 쓸모없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릴 그 시간을 사는 것이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간으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첫째가 늘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생각은 시간을 통해 하는 거예요. 참 필요하면서도 필요 없는 게 멍때림이라는 말과 행위들이 있더라고요. 불멍, 불을 바라보면서 멍청하게 있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왜 그럴까요? 너무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휴식을 취한다는 개념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멍 때리거나 혹은 모든 잡된 생각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한 생각들로 시간을 보낼 거냐, 여러분의 생각 안에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가질 거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성전이 되기도 하고 앞에 말한 강도의 수굴이나 장기의 집이나 우상의 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될 세월이 됐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 좀 갖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아주 지혜로운, 어떻게 신앙으로 천국에 이르는가의 중요한 부분이 너 시간이다. 너희들 시간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전에서 우리들이 무언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능의 부분이 성소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성소 부분에는 진설병이 있었고 7금 등대가 있었고 하나님께 분향하는 단이 있다는 걸 기억해요. 자, 늘 말씀과 주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진설병을 말한답니다. 그 떡이 바로 주님이요 말씀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한마디로 자꾸만 어떻게 해서도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되새김질 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추억, 주님에 대한 상상, 주님에 대하여 나의 생각과 삶을 꾸밈, 이렇게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과 연결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그 시간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복잡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쓸데없고 이걸 계속 생각하며 우리는 시간을 망치거나 소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그것이 말씀이 자기 안에 풍성하게 거함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성전이 시간의 성전이 되게 하는 지혜가 바로 계속해서 내게 주는 시간 속에 생각, 무엇을 생각하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걸 하라 하셨어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라. 그런데 시간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기도랍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그 뒤에 어떤 생활과 행동이 있는 것도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 교제의 시간을 얼마나 길게 깊게 많이 갖느냐,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하나님께 찬양이나 기도가 그 분향단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분향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 부분인 것입니다. 기도를 주신 목적은 10,000가지 이유 중에 그 첫째가 주님과의 실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거나 잘못 경험해가는 게 뭐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과 순서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도의 목적과 순서에서 제일 먼저 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 그 교제예요. 만약 기도 속에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을 한다는 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절대 없어요. 단연코 성령은 그렇죠.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너의 생각이지. 너하고 나하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와 대화를 주고받고 영과 영을 연합하는 게 기도 말고 있더냐.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 사랑의 고백, 그 내용에서 나는 바빠, 나는 항상 힘들어, 난 마음에 여유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기도할 수가 없어 하며 기도를 소멸하는 건 주님께 찾아가는 걸 포기하는 거랍니다.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주님은 나를 보기 하여 나와 사랑하게 하여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을 갖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야 해, 직장 다녀야 해, 이거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돼, 다 시간을 써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바빠, 힘들어, 기도만 하면 피곤해, 이따위였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왜 성경에서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제자들에게와 성경 전체에 계속 기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주 귀에 못이 박혀 이젠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 왜 주님은 그토록 기도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명령하고 권하셨을까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요,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 없이는 너희들의 생각이지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는 단순간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의 조서가 공표되었는데도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차라리 육으로 죽고 영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랑하리라.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분명히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노려보던 눈들 앞에서 하루 3번씩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이유가 그것이었어요. 왜 기도하는 형식을 사람에 보이면서 죽음을 택할까? 이건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가장 기뻐했고 당신이 나를 만나 함께하는 그 시간, 내가 이것을 내 몸뚱이를 위하여, 몸뚱이의 시간을 좀 느리게 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시간을 꺾겠느냐? 난 그렇게 못한다. 그게 다니엘의 가슴, 다니엘의 신앙이었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유해요.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시간에 기도 혹은 예배하면 이 생각을 해요. 시간이 없어, 바빠, 힘들어, 더군다나 교회까지 가려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몰골이었어요. 그런데 이상은 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고 크게 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한 시간도 기도하여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마음과 마음을 주님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들은 얼마나 허망하고 가슴 아픈 것인가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올 2023년 너무나 당연하지만 주님 앞에 많은 시간들이 소멸되고 빼먹은 시간들이 많아. 어떤 거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올 1년은 꼭 성전에 와서 주님과 나의 시간을 갖기로 한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혹은 해외 선교 때문에 나가면 그곳에서 하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첫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와 계셨어요.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온 가슴 속에 나이 어린 청년 시절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내가 사랑했던 모든 기억과 가슴들을 다 돋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가 깊고 이어지지 않으면 흐려진답니다. 감정도 기억도 상태도 흐려져서 주님의 사랑은 옛 경험의 기억만으로 말한대요. 오늘 이 가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절대 끊지 마라, 기도를 줄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늘 기도를 권면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했지만 이 부분에서 이렇게 깊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은 이번에 절실히 알고 경험해서, 그래,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 나를 그토록 가까이에서 그리워하는, 내 얼굴 보기를, 내 목소리 듣기를, 당신을 느끼고 당신과의 사랑을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걸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위하여 벌하시고, 그걸 위하여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라고 했어요. 성막이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텐트로 덮은 성전,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 다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손잡이가. 우리는 그냥 성막이 이동하기 좋게 했겠지. 주시는 교훈이 있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따라 동행하여 영원으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언제나 싹 걷어들 수 있는 천막이었어요. 그리고 들고 걸어가, 시간을 따라 가는 손잡이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과 나는 성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올해 여러분과 나 주님과 시간을 제일 먼저 떼어드리기로 작정하십시다. 정말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는 그 계획 중에 첫 번째가 시간을 기도로서 주님께 떼어드리는 것. 이걸 작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난지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응답보다도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왜 우리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가슴이 비어서 살까? 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며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주님과 진짜 사랑은 인격성 속에 존재하지 않을까?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 기도를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혹은 급한 일을 부탁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걸 위하여 주님이 기도를 주셨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진심이라면 교제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할 거예요? 우리는 그 흉악한 거짓말로 이 신앙의 사활을 산 거예요. 그건 정말 아주 흉악한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기도 없이 나 예수 믿어. 기도 안 해도 나 주의 종 될 거야. 기도가 없어져도 난 결국 주님을 사랑할 거야. 이게 얼마나 흉악한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의와 순종으로 살아가라. 이게 금등대랍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의 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의 빛이요 심령의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금등대라 하셨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의와 순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삶과 시간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시간과 활동을 대신하여 드리는 시간의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치지 말래요. 이 세 가지만 하래요. 이 세 가지만. 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생각으로 그 시간을 성전으로 만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그 깊이의 사랑을 이루어 성전으로 만들고, 의와 순종의 삶을 시간의 성전으로 만드는 이 세 가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랍니다. 다른 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성전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내 인생 시간에 주님이 임하사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시간으로 무엇을 이루고 누리려 하지 말라는 거. 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이 짧은 시간을 허무와 슬픔과 고통과 실패가 되게 한답니다. 그렇지요. 생각하고 배우고 경험해서 내가 이것을 해보리라, 저것을 해보리라, 이것도 누려보리라 다 합니다. 미치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시간과 열정을 다 보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뭘 위해 그렇게 했어요? 이루지 못할 걸 위해 그런 거예요. 될 수 없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될 수 없는 슈퍼맨이 되기 위하여, 될 수 없는 사랑과 명예와 권력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밥을 못 먹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요?
헐벗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걸 모면하라고 이 몸부림을 쳤나요? 아니라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과 시간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 시간을 성전으로 만들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작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고, 이것만.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평안과 형통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주신 꿈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목적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니 당신은 나를 위하여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예를 들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요셉은 최강대국이었 당시 애굽의 재상이 됩니다. 왕의 실권을 그가 모두 다 갖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주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 살리고 세워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국, 그 거룩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오히려 바벨론 제국 그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실권을 가진 재상 총리로 지냅니다. 왕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 될 거야, 나는 꼭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했을까요? 나는 애굽이란 제국과 바벨론의 제국에 가서 그냥 몽땅 다 쳐부수고 모든 지혜며 능력이며 권력을 다 만들어서 내가 재상이 돼야지 했겠어요? 안 했답니다.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어려서부터 이들은 바로 그 시간을 성전을 만든 것밖에 안 했대요. 어떻게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가슴에 두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사는 중에도 의와 순종에 힘쓰는 것, 요거밖에 안 했대요. 그러는 어느 날, 그렇게 지나가는 어느 그 시간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때요? 재상이 되고 왕이 되게 하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생명을 맡아서 그들이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허무하게 없을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쓰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래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느냐.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루어야 돼. 아니요,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꼭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건 바로 성전이 되게 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세 가지. 다윗은 어려서 부모와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외롭고 힘든 시간을 벌판에서 보내며 가축들을 돌봤어요. 그러나 그는 외롭다, 힘들다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 어린 나이에 그 무료한 시간, 그 절망의 순간들에 모두 다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했어요. 그의 시편을 보세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세요. 심지어 그 벌판에서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보고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저걸 다 만드셨구나. 전쟁 중에 쫓기는 중에도 늘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시편과 신앙의 다 고백이 나오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며 그 생각은 곧 하나님께 실제적인 교제와 인격적 교통의 기도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과 썩어짐의 상황 앞에 어떻게든지 의와 순종을 위해 살아보려 애를 썼어요.
근데 반전을 일으킨 건, 전화위복이 되게 만든 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개입하고 들어오셔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주를 위해 살겠다는 여러분과 나 명심하랍니다.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고통받고 괴로워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던 노예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중에 많은 재물도 생겨요. 양식만이 아니라 그때에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재물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마라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나누고 드릴 수 있는 이것만 하면 충분히 우리의 시간은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과 나의 꿈, 주님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시간 속에서 형통과 평안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인생 시간에 항상 주님을 만나고 나타내고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자주 말하며 왔던 세월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설교가 녹화되고 있고 전국 혹은 외국까지 나가는 걸 알아요. 모든 세상의 신학자와 목사와 까다로운 성도들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주님에 관하여 감추지도 아니하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고백합니다. 왜? 그분이 하시니까. 혹시라도 어떤 손가락질이나 오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주님께 서원한 게 그것이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해하는 모든 일들을 나는 아무리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거나 혹은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다 받고 다 전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어떤 말씀과 어떤 만남도 다 믿고 받아들이며 나누며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홀씨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언제 주님을 보게끔 눈이 열릴까요? 언제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만들어질까요? 언제 당신을 위하여 펄펄 끓는 사랑의 가슴이 타오르는 영혼이 될까요? 기도 속에서예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지 맙시다. 너는 나를 봉구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건 의심해서, 예수님 의심해서 한 말씀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건 어떤 신비한 것에 아주 조금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타내느냐? 믿음과 함께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영이셔. 나는 이목구비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불꽃이셔. 말은 들리는데 형상은 없어.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 예수로 오셨던 그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가 형상이 있었겠어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과 나와의 그 교제와 사랑을 위하여 당신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던 거예요. 다 낡은 옷 한 벌에 맨발이신 주님을 보셨습니까? 검은술한 그을린 피부에 굽슬굽슬 그 검은 머리를 보셨습니까? 웃고 울 때마다 보여지는 특징 있는 단정한 그 수염을 보셨습니까? 큰 눈망울로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던 주님을 보셨습니까?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던 주님을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다정하고 친절하게 오셔서 말해주고 가르쳐준 주님을 보셨습니까? 장례사를 위하여 기도하면 장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가르쳐준 선생님 되신 주님을 만나보았습니까? 이게 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왜 특정인들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담은 어땠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디모데는 어땠어요? 요한은 어땠어요? 다 보고 듣고 그 가슴으로 주님과 사랑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아이고 무슨 그런 일이, 그거 좀 이단적 위험한 말 아니야? 그 신비주의에 속한 말 아니야? 얼마나 유치하고 우리가 못되게 전락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당신을 나타내려 하셔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예요.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면 내 가슴을 쥐어짜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나를 의탁하고 당신께 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기도, 의와 순종. 이걸 통해서 주님이 점점점 더 깊게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간 수십 년 세월의 것은 고사하고 이 짧은 일주일간 주님이 임하며 당신을 주시고 얼마나 나타내시는지 매일 통곡하고 가슴을 젖뜯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과 사명, 우리 목사님 동지들과 그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 이런 것들이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뒤쪽으로, 기도를 시작하자 저쪽 뒤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기도는 이 말 외에는 할 것이 없고 이 말 외에는 안 나와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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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것 외에는 내게 필요한 것도, 내가 구할 것도, 내가 고백할 것도, 내가 이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왜 그런 시간들을 주님과 드리고 나누지 않았을까? 많은 걸 보고 듣고 가슴을 만지시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장래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많은 표적과 많은 사인, 많은 당신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하나 예를 들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어떤 비유나 메시지를 위한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모습, 그 유대인으로 오셨던 낯선 예수 그 모습,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보고 싶어요. 마음으로 보고 그것이 족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그럼 더 좋겠어요, 주님. 그러자 검은 머리, 빛나는 빛의 검은 머리로 어깨 그리고 팔, 몸을 보여주셨어요. 싹 돌아서 등과 팔과 그 검은 빛나는 머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돌아서 얼굴을 보니 잘 안 보여. 어떤 형상인데 안 보이고, 보였다 안 보이고. 주님, 또렷이 사실 주님을 본다면 얼굴을 보고 싶죠. 근데 얼굴은 희미하여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머리와 몸은 주님이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건 너와 나의 변화무쌍한 그 만남과 생각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나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명확한 것이 아니다.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이런 말씀으로 저런 말씀으로 너에게 나타나지 내게 정해진 형상이 있겠느냐? 그러나 머리는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확히 보여주고, 내 등과 내 팔은 너를 돕는다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가 너한테 정확히 보여준다. 이렇게 좋아서 쫙 왔으니까 보세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도요, 주님, 이젠 정말 얼굴이 또렷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싶었어요.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매달리고 매달렸더니 귀엽고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이래서 사람이 미친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내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여주실 때 하늘을 향해서 큰 눈을 치켜 뜨고 바라보고 계셨어요. 검은 머리에 가시가 수없이 박히고 사이사이로 흐르던 피, 그리고 짧고 단정한 수염이셨어요. 양쪽 손바닥에 그리고 발목에 큰 쐐기가 박혀 있었고 몸은 갈갈이 찢겨졌어요. 옛날 그분. 그런데 얼굴을 정확히 보여주신데 큰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셨어요. 그 언어는 들리지 않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더니 그 주님께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비춰오는데 마치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주님께 임해가지고 주님의 얼굴서부터 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루가 되기 시작해요. 그 영화에서 가끔 보면 이렇게 소멸돼 가는 과정 있잖아요. 다 얼굴과 몸이 전부 다 가루가 되어 나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바람을 따라 싹 오더니 내 앞에 옥합 같은 하얗고 조그만 단지가 있었어요. 그 속에 전부 다 그 가루, 제가 되신 주님이 글로 다 담겨져. 이것을 들어서 네 심장 안에 넣어라. 그리고 네가 나가서 외치는 그곳, 나를 전하는 그곳, 그리고 나의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서 나는 그곳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로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주님과의 만남과 사랑은 결국 무엇이냐? 주님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담고 모시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가슴이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어느 영혼들을 만나며 어느 나라에 가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라 그곳 그 사람들 가슴 속에서 부활의 예수,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부활의 예수를 줄 수는 없어요. 부활의 예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이 많은 시간을 통하여 당신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래서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예수, 그 피라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나누어 주고 주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성전으로 만들어, 너와 나의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을 위하여 가끔 안수하며 기도할 때 눈이 열리기를, 귀가 열리기를, 심장에 불이 붙기를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안수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는가. 왜일까요? 성령의 은사를 말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경험의 기적을 맛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당신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야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과의 진짜 사랑이 시작이 되니까. 조금 먼저 맛본 나로서 내가 이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주님과 진짜 사랑에 들어가, 그것이 있어요. 물질, 애정, 하고 싶은 일들, 정말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을 주님이 성취하사 이제 더 멋지고 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주님을 전하고 나타낸 이 일, 거기에 우리가 쓰여지고 자기를 드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말과 생각을 하는데 장성한 데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청동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버려요. 나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이 삶,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의 시간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어린아이 같아서,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사랑에 장성한 자, 당신과 사랑이 깊이와 체험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희미한 상상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가슴과 가슴을 함께 나누며 이 세월을 살다가 정말 어느 날 이 시간이 끝나는 끝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축복, 그걸 위하여 오늘 세 가지에 힘써 시간이 성전이 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시간이 성전이 되게 한다면 유한한 시간의 성전으로 영혼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왜 주님을 알수록, 진리를 경험할수록 사람들은 육체와 시간과 생명에 미련을 갖지 않았을까요? 알거든요. 이 시간은 기회였을 뿐, 이 시간은 유혹이었을 뿐, 이 시간은 정말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일 뿐, 사랑의 완전, 그 영혼은 주님 품에 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고 주님과 마음과 시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목숨이고 육체고, 육체의 욕망이고, 세상에 사는 삶이고, 그 삶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달려 절대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장성한 게 뭘까요? 주님을 더 알아, 그 사랑의 깊이로 더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랑과 함께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땅에 대하여, 이 가냘프고 죄 많은 육체에 대하여 집착하고 그걸 위해 살까요? 아니라,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존재를 이 유한한 시간에서 저 영혼으로 옮겨놓는 지혜, 바로 그것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가 언제냐? 잡혀가고 체포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몇 번의 그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죽게요. 그래서 결국 밤모라 하는 지중해에 있는 돌섬에 흉악한 죄수들을 보내는 곳에 유배를 당해요. 가장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충성의 시간을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데려다가 하늘나라를 가서 보게 했어요. 봐라, 네가 예배하고 네 고통의 시간을 성전으로 만드는데 너는 하늘의 성전에 올 거야. 그리고 네 동지들, 네 친구들 여기 와 있다, 24장로로.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늘 장면을 요한이 처음 볼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거기에 둘러있는 24장로를 봐. 그들이 누구였어요? 선배였고 친구였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기의 사람들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먹고 함께 굶고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들이 바로, 나는 지금 이 고통과 죽음의 위기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의 성전에서 자기를 위한 증인으로, 자기를 위한 증거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실존, 바로 그분을 배우며 그 곁에 있으며 그분의 모든 영광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시고서 충만케 하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왔던, 그리고 우리가 먼저 소비했던 그 시간의 목적과 순서를 바꾸세요.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답니다.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준 그 다음은 시간이래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2023년은 많이 주님을 가슴에 두고 생각하며 더 깊게 날마다 정한 시간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삶의 염려와 미련 두지 말고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나의 모든 시간이 성전이 되어 주님의 시간이 내게 임하고 주님의 성취가 우리의 시간대에 임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